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나눌 말씀을 기대하면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봐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전화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살 때 전화 통화 자주 하죠. 요즘에는 우리가 셀폰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휴대폰이라고 하는, 핸드폰이라고도 하는 휴대전화 통화를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전화가 없어요. 집전화는 안 쓰고 휴대전화만 사용을 해도 불편하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많이 쓰다 보니 전화 예의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때 그러냐면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사람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제가 전화 드렸을 때 불편한 어떤 느낌이 있으셨다면 용서하시길 바라고요. 전화하면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딱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받으면 지금 어디야? 이 말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기분이 어떠세요? 왜 물어보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뭐야? 이런 느낌도 들고 기분 좋을 때는 어디야? 이렇게 순순히 말을 하게 되지만 기분이 좀 그렇다 싶으면 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전화에서 첫 마디가, 보통은 전화의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말로는 여보세요, 영어로는 hello 이거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습관으로 어디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면 좀 나은데 아까 말한 대사 지금 어디야? 이걸로 시작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래?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죠. 별로 기분 좋은 말투는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전화하다가 또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 통화를 방금 전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나 혼자 얘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전화 통화 얘기하다가 얘기하는 게 한 0.5초 정도 잠깐 쉬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용건이 다 끝나서 끊어버렸어요. 나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기분이 좀 그래요. 전화 먼저 끊는 것도 좀 그렇죠? 서로 전화 끊는다는 신호를 주고받고서 그래요? 들어가세요? 라든가 이제 끊어요? 라든가 뭔가 신호를 주고 끊어야 되는데 자기 할 말 다 하면 끊고 자기가 들을 얘기 다 들으면 끊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건 돌아봐야 돼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한 얘기인데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전화 걸자마자 다짜고짜 지금 어디야? 라고 묻는 질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삼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은 질문하고 내용상으로 같아요. 영어로 바꾸면 두 개 다 똑같이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어? 에요. 느낌을 다르게 줄 수는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앞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사람한테 최초로 물으신 질문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최초의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어디 있느냐? 중요한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게 그 사람들만을 향해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것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된 상황은 왜 생겼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면 아담과 하와를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되어 있었어요. 숨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왜 숨었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왜 불편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는데 저거 나무 한 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중앙에 동산의 가운데 딱 심어놓으신 그거는 따먹지 마.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뱀이 꼬여서 그 유혹에 빠져서 정신없이 어떻게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와는 이미 그걸 따서 먹었고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남편도 그걸 먹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인데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이 처음 있는 일이니까 떨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을 범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워진 상황이 그들이 숨은 이유예요. 변명은 이렇게 하죠. 저희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언제는 안 그랬나요? 그 전에도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들이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가 달라진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그 죄를 통해서 상태가 달라진 거죠. 우리에겐 죄가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짓나요? 짓지요. 죄가 있지요. 어떤 때는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죄를 민감하게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과 하와 심정적으로 이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짓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시죠. 그들을 불러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 그들은 조마조마한 가운데에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놀랄만한 소리였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르시는 음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경험일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분은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는 걸 거예요. 어린 시절, 어렸을 때 뭔가 사고를 치고 잘못해서 부모님 안 계실 때 잘못해서 부모님 들어오는 시간을 조마조마하며 기다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생각이 안 나시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을 좀 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제 그런 경험 가운데 한 가지는 다리미에 관한 기억이에요. 다리미 아시죠? 아이언 이거 옷 깨끗하게 펴는 거. 어머니가 다림질을 할 때마다 신기했어요. 꾸깃꾸깃한 옷이 반듯하게 펴지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있을 때 만지면 못 만지게 해서 혼났어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놀다가 심심했는데 눈에 띈 게 다림이었어요. 저거 한번 해보자. 전기를 꽂고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담요를 펴고 거기에 이렇게 해봤어요. 따뜻하기도 하고 뭐 잘 펴지는 것 같은 기분에 놀았어요. 양말도 다려보고 그러다가 다른 생각이 났어요. 다른 거 해볼까? 다리미를 탁 방바닥 위에 놓고 그대로 이렇게 딱 전기 안 끄고요. 딱 놔두고 가서 놀았어요. 잠시 후에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이게 무슨 냄새야 하는데 보니까 방바닥에 선명하게 다리미 자국이 까맣게 탔어요. 한국은 다 장판 깔잖아요. 장판이 있는데 다리미 있는 자리만 까맣게 탄 거예요. 그 자국은 그 이후로도 수년간 그 경험을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안 없어지고 계속 거기 있어요. 장판을 안 가시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저거 내가 실수해서 저렇게 됐는데 그런 기억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들어오실 때 이건 좀 경험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슴이 덜컹했던 이게 무슨 냄새 하는 순간 생각나더라고요. 그 전까지 생각이 안 나다가 TV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비슷한 경험으로 주로 나오는 예가 뭐죠? 어린이가 놀다가 공을 던져서 뭘 깨트려요. 그죠? 엄마 아빠가 굉장히 아끼는 수백만 원짜리 도자기 보통 집에는 없는데 TV에는 그런 집이에요. 보통 꽃병이나 도자기를 깨쳤어요. 어떻게 하죠?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비싼 건 아니었는데 뭘 깨쳤어요. 그래서 그걸 붙여보려고 돼지본드 갖다 발라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경험은 없다 하면
하나만 더 제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내용은 말씀 못 드려요. 구체적인 내용은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큰 잘못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가서 신나게 재미나게 놀았어요. 친구들한테 막 하고 좋은 거 막 베풀고, 그리고 집에 갈 시간이 되니까요, 그때서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봐야 된다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집 앞에까지 갔는데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집 근처를 방황을 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시간이 지나니까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고, 제가 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가출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날 만큼 많이 혼났어요. 그렇게만 말할게요. 근데 부모님 얼굴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혼나기 시작하는 순간 뭔지 모를 평안함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혼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게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당하지 않는 그 이전의 그 괴로움이 그게 드러나서 혼나고 맞기도 하는 그런 상황보다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혼나는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혼나니까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마음이.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상황을 부모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그냥 혼나는 거로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알기도 하는 수많은 죄들을 주렁주렁 달고 살아요. 누구 하나 다를 게 없어요. 누가 더 죄 많지도 않고요. 누가 더 덜 하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내용만 다를 뿐, 크기만 다를 뿐 죄를 달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불편한 때가 있어요. 잘못해서 부모님 보는 게 두려운 것처럼. 근데 어린아이가 부모님 보는 걸 끝까지 피할 수 있나요? 없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척이 느껴지자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숨었어요. 우리 마음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기척이 느껴지자 숨었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돼요. 근데 그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렸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부르셨다면, 그러니까 동산을 거닐면서 얘네들이 여기 있을 텐데 없네, 그리고 그냥 가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한테 안 걸렸어 하고 평안을 느꼈을까요? 계속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있었을까요? 저는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벌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어요. 슬럼프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부를게요. 어떤 때는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사람들이 다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은혜가 넘칠 때. 그런가 하면 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내 마음은 우울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꼬이게만 하시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왠지 교회 가기 싫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설교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슬럼프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쁨에 넘쳐서, 은혜에 넘쳐서 살아가시는 분을 보면 감사하고 기쁜데 조금 있으면 올 게 오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죠, 한편으로는. 근데 그 올 게 오면 그건 자연스럽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를 잘 견디고 잘 넘기면, 은혜가 충만할 때에 믿음이 성장했다면 슬럼프 때에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만 보이던 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일들도 보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때를 잘 넘기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슬럼프가 오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저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까 쭉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죠. 죄가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걸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먼 곳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의 거리에 있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가 충만해지면, 죄가 너무 자연스럽고 죄가 너무 즐겁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만큼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죄는 아닐 수 있죠. 우리의 삶이 슬럼프가 온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때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를 겪으면 기초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해요. 아주 기초적인 훈련부터 다시 다져야 된다고 하는데, 믿음의 기초를 다시 생각해보고, 나는 왜 믿는가 질문해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 삶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그런 기초를 다지는 일들을 통해서 잘 견디며 넘기며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에 있지 않나? 어떤 때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느낌이 딱 온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 듣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요즘엔 좀 이상해. 물론 설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그것보다는, 설교자가 하는 설교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것보다는 듣는 내 마음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죄일까요? 이 중에 살인해본 분 계세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일 없죠. 방화 해본 적 있으세요? 방화, 폭행, 또 뭐 있죠? 뭐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아요, 우리가.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안 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무슨 죄가 있다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죄, 내가 평소에는 이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지는 그런, 죄라고 이름 붙이기에 조금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 사소하고 작은 것들, 그게 나와 하나님 사이를 점점 틈이 벌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날 안 보는 것 같을 때 더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나의 어떤 습관, 나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어떤 마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그걸 밝혀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제거하는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기회가 몇 번 온다고 하죠? 3번 온다고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삶 되게 좋아해요. 인생의 큰 기회는 3번 온다. 기회를 한 번 놓쳤으면 괜찮아, 또 올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회는 매 순간, 모든 결정을 하는 그 순간이 모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작고 사소한 일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나를 만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결정들이 내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나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나의 삶을 형성합니다. 뭔가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책임지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언제일까요? 깨달은 즉시죠. 뭐 잘못됐어,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가장 좋은 기회는 그때예요. 즉시, 최대한 빨리. 근데 그때를 놓치면
기회가 좀 더 멀어지고 좀 더 힘들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되돌리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는 더 어려워지고 그 죄는 더 커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통사고는 참 흔한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교회를 오갈 때 글래모어 트레일을 다녀요. 요즘엔 하루에 1건, 2건 사고를 계속 봐요. 처음에는 뭐 운전을 저렇게 해서 사고가 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운전 못하는 사람일까요? 잠깐 실수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는 나도 운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교통사고가 안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 지켜주셔서 내 핸들을 붙잡아 주셔서 교통사고는 내 인생에 없었으면, 보험료는 납부하고 그냥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교통사고는 없는 것으로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찾아올 수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운전 안 하시는 분은 뭐 상상을 해보세요. 운전을 하고 길을 가고 있어요. 평화로워요. 아주 기분도 좋아요. 근데 띵동 소리가 나요. 휴대폰을 옆좌석에 놨는데, 안 보려고 놨는데 띵동 소리가 나요. 카카오톡 소리인데 누군지 봐야 되겠는데 길게 본 게 아니라 그냥 화면에 뜨는 그걸 잠깐 보려고 봤어요. 1초도 안 돼요. 봤어요. 근데 뭔가 쿵 소리가 나고 느낌이 안 좋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맞죠?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 자리에 차를 안전하게 세우고 확인해야 되죠. 무슨 일인가? 근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혹시 사람을 친 거 아닌가? 느낌이 그래. 그냥 가서 이 상황을 떠나버리고 싶어요. 그게 첫 번째 기회예요. 내 실수로 인한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그 자리에서 쓰지 않고 가버리면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멈췄어요. 차에서 내려서 확인해 봤는데 쓰레기통이었네? 뭐 별로 찌그러지지도 않았네. 그럼 다행이죠. 차는 조금 까졌어. 이건 뭐 그럼 다행이에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전화를 꺼내서 911에 신고를 해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그 다음에 주변을 살펴서 다른 사람 누가 있나 없나 보고, CCTV가 있나 없나 보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도망가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도움을 청하고, 나도 정신없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실수를 드러내는 게 두 번째 기회예요. 두 번째 기회.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칠 수 있죠.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어. CCTV도 없어. 이 사람은 번호를 봤을 리도 없고 죽은 것 같지 않아. 나는 그냥 나르는 거예요. 신고도 했으니까. 도망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뺑소니가 돼요. 내 실수는 그때부터 죄가 되기 시작하고 더 커지죠. 기회를 놓치면 죄가 더 커지고 책임져야 될 일들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몰라. 그냥 도망가면 앰뷸런스는 올 거고 저 사람은 살 거고 나는 그냥 도망가면 돼. 근데 이게 거짓이에요. 내 귀 속에 들려오는 그 악마의 속삭임은 거짓말입니다. 왜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알잖아요. 나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죄 지은 걸 내가 알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죠. 그런 거짓말이 내 머릿속에서 들려오면 딱 끊어야 돼요. 두 번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스스로 신고해서 이렇게 상황이 됐다고 드러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서 숨었죠. 첫 번째 기회는 지나갔어요. 첫 번째 기회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막 죄인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쫙 오시면, 하나님 제가 뱀이 저를 유혹을 하고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자수하는 거죠, 자수. 근데 첫 번째 기회는 이들이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을 때 숨었어요.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두 번째 기회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일로 안 나와? 걸리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어디 있니? 나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무슨 뜻이죠? 다른 때는 내가 이렇게 오면은 너희들을 봤는데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거니? 너희들 왜 내 앞에 있지 않고 지금 숨어 있니? 무엇이
너희들을 숨어있게 만들었니? 너희들 무슨 죄를 지었구나. 이런 질문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수하고 자수해서 광명은 찾았는데 다 용서받고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게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이들은 추방, 쫓겨납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예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하셨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에덴 동산은 벌거벗고 있어도 춥지 않고 불편하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곳이고 기후가 좋은 곳이었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거길 벗어나면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옷 안 입고 살기에는 너무 거친 곳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요. 날씨도 춥고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보호가 없다면 너무 연약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책임을 위해서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런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요놈들 잘됐다 나가서 고생해라 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의 상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녀를 혼내고 나서 종아리가 피멍이 들도록 회초리를 치고 나서도 잠들면 약을 발라주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 그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죽옷을 입히셨죠. 그 가죽옷은 어디서 왔을까요? 인조 가죽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졌으니까 신조 가죽일까요? 가죽은 뭐죠? 동물의 피부, 스킨이죠. 그거 어디서 나요? 어떤 동물인가는 죽어서 희생을 해서 가죽을 내놓은 거죠. 생명의 죽음, 희생으로 인해서 사람이 보호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생명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창세기 처음의 이야기부터 보여주시는 그런 얘기, 그런 상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죽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 그 세상은 어땠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그 세상은 참 힘들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고달픈 곳이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에게 이런 힘든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담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그 열매를 얻는 게 힘들 거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에서 추방돼서 쫓겨나온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아담과 하와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노력해도 그 결과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었어요. 우리도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고요. 노력한다고 그 대가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고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인가요? 그들의 원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딱 보이는 동상 중앙에 그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 죄를 짓게 하셨을까? 하나님 너무하셨네. 왜 그러셨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생각까지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살기 고달픈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너와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고달프고 힘들고 슬픈 일을 겪어야 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끙끙거려야 하냐면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네가 진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창조의 이야기 중에 죄와 타락에 대한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죄가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방되어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 그래서 그 추방으로 겪어야 되는 일들은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돼요. 창세기는요, 창세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창세기는 뭐예요? 뭘 얘기하는 책이죠? 얼른 떠오르는 건 온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이 들죠. 근데 창세기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는 몇 장 안 나와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뭐죠? 처음 일들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 일들에 대한 얘기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처음 지은 죄, 처음 경험해야 되는 일들, 모든 일들의 시작과 모든 일들의 기원에 대한 답을 기독교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죠?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게 왜 그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대답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신다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똑같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서기엔 내 죄가 너무 크고 나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왔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이 편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다면 여기엔 안 계실 테니까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지만 세상의 많은 일들이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차분하지 못하고 무언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닥쳐오는 이 삶이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것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죠. 지금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멈춰봐야죠.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잘 잡은 방향인지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는 건지 멈춰서 뒤돌아보고 주변도 돌아보면서 확인해야 돼요. 오늘 나눈 말씀이 그런 기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마치 동네에서 친구들과 어둡도록 놀고 있는데 저녁 무렵이 돼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밥 먹어야지 들어와라.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이 순간 내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느낌이 오시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거든 달려가고 있는 그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참회하고 회개할 때에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